말씀드린 대로 성탄의 절기 대림절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대림절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 물론 그런 뜻입니다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기가 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절기가 성탄의 절기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성경 어느 부분을 읽어도 아기 예수가 누워있다, 성경은 아기 예수가 누워있는 구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느 부분을 읽는다 하더라도 이 속에서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 속에 예수님이 누워 계신다. 대림절은 바로 이런 절기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절기 가운데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에 관한 신앙세계 전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마지막에는 뭘까요? 다시 오실 것이다. 성경 전체를 압축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때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이 요약한 거거든요.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걸 조금 딱딱한 표현이지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육신 사건,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그리고 재림 사건. 기독교 사상의 네 가지 핵심이 됩니다. 여기에서 모든 교리가 다 나와요. 모든 교육이 나옵니다. 종말론과 기독론, 성부론, 성자론, 그 다음에 성령론, 교회론, 전부 다 여기서 다 나와요. 이 가운데 첫 번째, 우리 가운데 오셨다. 성육신 사건. 더 쉽게는 성탄. 이걸 말합니다. 영적으로 매우 어두웠던, 소망이 보이지 않았던 시대에 예수님의 탄생은 소망의 비줄기였습니다. 소망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구원의 역사의 시작을 예수님 탄생 사건으로 시작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에요. 원래 기독교의 공식적으로는요, 교회사에서는 출애굽 사건을 기독교가 종교로서 태동한 첫 번째 사건이라고 해석합니다. 출애굽 사건을요. 우리 기독교가 종교로서 시작될 때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건을 뭐라고요? 기독교 구원의 역사의 시작을 말할 때는 예수님의 탄생 사건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해석해요. 예수님의 탄생, 성육신, 성탄,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먼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마태복음은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 왕의 이미지를 강조했어요. 마태복음요. 근데 성경이 제일 먼저 처음으로 기록된 이 복음서는 마가복음서입니다. 2000년 전에 AD 70년경에 교회 지도자 70명이 이 66권의 순서를 배열할 때 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마가복음서를 먼저 신약성경 서두에 두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이렇게 순서를 배열해야 되는데 마태복음을 먼저 기록하고 마가복음을 그 다음 순서로, 두 번째 순서로 배열을 했어요. 왜냐하면 왜 그랬을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유추하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이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자세하게 소개를 해놨어요. 족보부터 예수님의, 인간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시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정당성, 그 족보가 뼈대 있는 집안이다,
저는 전리판서공파, 광산김과 전리판서공파 38대 손. 그런 것처럼 야 옛날 그 예전에 우스갯소리를 했잖아요. 어디 누가 그 본이 어디냐고 나 탄광김씨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광산김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뭐 근본도 모르고 뭐 뜻도 모르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스러우니까 이분의 족보부터 소개하는 것이 급하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그런 이유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원래 성경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에서는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어떤 이미지로 설명했냐? 종의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섬기는 종, 자기를 희생하는,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종의 이미지.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 주, 이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주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마가복음에서는. 또 누가복음에서는요, 의사 누가니까요, 아주 자세하게,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예수님을 설명을 해요. 예수님의 특별히 인성에 대해서 우리하고 똑같이 함께 울고 웃고 먹고 마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 아픔에 위로해 주시고 우리 기쁨에 축복해 주시는 참 좋죠.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인간 예수, 인간 예수.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 각 복음서는 서로 다른 별명을 다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왕의 이미지를 강조했기 때문에 사자복음, 짐승의 왕 중의 왕을 사자라고 하니까 사자복음이다. 마가복음은요, 죽도록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마가복음을 송아지복음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송아지복음.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했으니까 인자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자복음. 근데 요한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신성을 강조해요. 누가복음서는 인성을 강조했는데 이 요한복음은 인간이면서도 참 인간이시면서도 참 신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강조했어요.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영광된 부활과 권능, 영적인 면을 강조했는데, 그래서 당시의 신관은 하나님은 저 하늘 높은 곳에 계시는 분으로 그렇게 신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서를 별명을 붙이기를 독수리 복음이다. 독수리, 우리가 올라가도 올라갈 수 없는 천상의 하나님, 독수리 복음이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마가복음서,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서를 기준으로 보면은 섬기는 종, 낮아져서 겸손히 섬기는 일꾼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 중요해요. 인간이 만나는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을 바로 섬기는 자, 종의 형체를 가진 겸손한 일꾼, 자기를 희생하는 일꾼, 이런 모습으로 가장 먼저 설명하고 기록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남편 만났을 때 그 이미지가 어땠어요? 누구한테 여쭤볼까요? 홍 권사님, 오늘 결혼 기념일이잖아요. 아니,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장로님도 그렇잖아요. 지금의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이미지였을까요? 저도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이미지가 있지 않겠어요? 제 아내가 느끼는 이미지가 있고 제가 느끼는 아내의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각자 다 다를 거예요. 그죠? 천사처럼 그런. 왜 웃으세요? 그런 다 이미지가 있다고요. 첫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거기에서 호감이 결정이 되니까. 심리학적으로는 이성이 만났을 때 그 호감도를 체크하는 시간이 있어요. 남자는 0.2초 만에 나와요. 탁 보는 순간에. 여성은 조금 더 걸려요. 한 1초가 넘어요. 이걸 또 어떻게 연구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미지, 첫 번째 이미지가 뭐예요? 야, 저분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러 오신 분이다.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이시다.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종의 이미지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첫 번째 이미지가 종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예. 첫인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교훈이 되죠. 여러분, 그래서 성탄절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영적인 교훈을 찾아야 된다면 바로 이러한 점이에요.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것, 이게 대림절 성탄의 절기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돌아보고, 우리가 다 주님 닮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지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 성탄의 절기에 해야 될 첫 번째 내용입니다. 섬기는 종, 자기를 희생하는 종,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이게 일꾼이죠. 시대가 어려울수록 헌신된 일꾼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죠?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피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섬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헌신된 종으로 산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 주님을 본받아서 섬기는 종, 섬기는 일꾼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속화된 종교와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 헌신이 없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절대적 가치를 지닌 교회조차도 흔들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물론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49%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것은 아니죠. 교회를 이미 떠난 30%의 이전 교인들을 포함하면 60에서 70%에 해당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중 60%가 타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믿는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한테 조사한 거예요. 목회데이터 지용수 소장이 조사한 겁니다. 충격적인 결과예요. 이런 시대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선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이요 구원자 되심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 제대로 믿는 것이라 하겠죠. 영원한 산 소망이 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교회는 참 소중한 곳입니다. 가치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곳이기 때문에 가치 있고 소중한 곳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어떤 비난을 쏟아놓아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자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 이 가치 역시 결단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는, 그리고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사랑받는 존재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지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관계없이 가치 있는 곳이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주님께서 가치 있는 것으로,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런데 변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인간은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한다는 것은요,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한때는 제자였던, 그러나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처럼 제자에서 배신자로 그 가치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잃지 않고 소중하게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누가 지키시겠습니까? 물론 주님이 지키시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우리들이 교회를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소중하게 지키셔야 합니다. 예. 제자라는 가치, 성도라는 가치, 자녀라는 가치, 일꾼이라는 가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요 자녀라는 이 가치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가치를 잘 지키는 것이 기독교 윤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윤리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자 소망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이에요. 복음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복음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고 말합니다. 가치가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죄인의 가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의인의 가치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요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있습니다. 이 가치를 지켜야 돼요.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소중한 곳인 줄 알고 교회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면 우리에게 능력이 생깁니다. 조금 더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든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든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가 생기가 넘치고 약한 것이 강해지고 닫힌 문이 열리고 얽매였던 것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원한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능력을 주시는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이십니다. 오늘 본문 이 능력과 소망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13절의 내용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복음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되고 일꾼이 되면 우리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구원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가치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죄인의 가치에서 영생을 얻은 자녀로 그 신분이 가치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조차도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삶의 조건과 내용이 어떠하든지 한 가지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셔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소중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된 것, 여러분 결단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치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치에 걸맞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만이 그 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 법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만이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 되시는 분이시다. 소망의 출발점이다. 복음을 확실히 붙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천하 만민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이죠.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 되시는 분이심을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복음이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 모든 소망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성탄의 절기를 맞이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우리 영혼의 영원한 산 소망이시요 모든 소망의 출발점인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낙담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지치는 일이 생기고 병들고 아픈 일이 생길 때마다 어디로 나가야 될까요? 누구 앞에 나가야 될까요? 주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왜냐? 모든 소망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구원, 영혼 구원의 출발점만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모든 소망의 출발점이에요. 소망의 근원 되신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가 뜻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되고요.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서 투병 중에라도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되고요. 인생의 문이 닫혀 있어도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해결하지 못할 삶에 남마와 같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소망의 근원 되시는, 모든 소망의 출발점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소망이요 소망의 출발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성탄의 절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 되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치고 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낙심할 만한 일이 생길 때마다, 그런 일이 닥칠 때마다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이 되어 주시고 모든 소망의 출발점이 되어 주시는 주님 앞에 항상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대림절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새롭게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뜨겁게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성령님, 그런 대림절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